어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 신림동에서 한 남성이 세상이 싫다고 어, 4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칼부림을 저질렀습니다. 한 명은 사망했고 또 한 명은 중태 상태고 또 두 명은 부상인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서슴없이 사람을 찌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죄인들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나를 위해서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서운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영화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 악당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을 죽일 때 죄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어, 그 당시에 그 영화에서도 그런 죄의식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영화의 악한 사람들로 나오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주님 앞에서는 죄의식조차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도 죄 없이 살아가고 또 죄의식조차 없이 우상숭배를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조차도 자기가 잘못했거나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않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증한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들도 모자라서 흰놈의 아골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까지 우상들에게 번제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흰놈 아골들 골짜기는 그 당시 소유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추정되고 또 예루살렘 성 남서쪽에 바깥 남서쪽에 위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이 유다 사람들이 암몬이나 모압이 섬기는 그 몰렉에게 사람을 바쳤던 것처럼 사람을 바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누구를 바쳤습니까? 바로 자녀들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바치는 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사람을 죽이는 일로 번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죄에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자신의 번영이 목적이 되다 보면 그것을 서슴없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과 또 열왕기하 2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하는 행동에 따라서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고 말하고 또 그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아 시대 때 이런 악행을 금하고 제거했습니다.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감행하면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또 불과 몇 년 사이에 이같이 흉측한 행위가 성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상 중독성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도 아이의 범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0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또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생명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는 이런 방식의 번제를 허락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잔인한 행동을 한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을 죽이던 그 장소에서 자신들이 처형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지 말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은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이 일을 성취할 때가 바로 이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는 제때 묻힐 수도 없고 그 방치된 시체들이 나뒹굴면서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존자들이 시체를 훼손하는 동물들을 쫓아내보려 한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는 것조차도 역부족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체는 어떻게 되나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밥이 될 것이나 이것을 쫓을 자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이 죽은 사람들이 많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죽은 사람에 비해 생존자가 많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바른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것은 망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회적 정서를 생각할 때 이 예언은 수치와 공포를 자아냈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된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이 즐겼던 그런 쾌락과 또 즐거움조차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삶 속에 있는 행복들, 또 자신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방탕과 범죄로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거리에는 오직 공포와 침묵만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과 또 침묵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것뿐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그저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난뿐만 아니라 또 죽은 사람들마저도 다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의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심판이 임하는 날 죽은 이스라엘의 리더들마저도 그 무덤이 파헤쳐져서 그들의 뼈가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들, 통치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포함한 모든 리더의 뼈가 무덤에서 끌려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생전에 신으로 숭배했던 별들과 행성들, 그 우상들 앞에서 사람의 뼈가 내팽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며 뒤따르며 또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별들과 또 행성들을 신으로 숭배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 역사에서 별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일은 므낫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별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금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9절과 17절 3절의 말씀에는 이 행성의 별들을 따르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자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죠. 또 별자리를 보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별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 외에 다른 별자리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 역시도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숭배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파멸과 심판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은 그들 앞에서 펼쳐진 숭배자들의 뼈를 보면서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는 거짓일 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주님 앞에서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할 때 여로보암이 세운 그 베델에 세운 제단 위에 해골과 뼈를 가져다가 불살라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요시야의 개혁은 모두 옛일이 되어버렸죠. 요시야 왕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숭배하던 행성들 앞에 이미 죽은 우상 숭배자들의 뼈가 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복한 사람들은 종종 정복당한 자들이 존경하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쳤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충격적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분노하고 있으신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안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늘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결국 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심판을 다시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은 거기서 자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불안에 가득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믿음으로 자유한 사람들의 역할은 결국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하고 늘 곱씹고 또 그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그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이 모든 악행들이 악이다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다시 심판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킴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통치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서운 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보내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큰 죄악에 빠지나요? 그 죄악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자녀들조차도 죽음에 내모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가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생각을 이루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삶에서 자유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